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홀로 행하신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분께서 홀로 이루신 그 터 위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닮을 자는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쫓아할 자도 예수님이고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박힌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룬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사람이 진짜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그 태초의 말씀이 우리의 시작 되신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태초의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형상을 따라 어떠한 모양대로 만들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한 주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해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었고, 그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 세상을 사랑으로 육체가 되었도다. 육체가 됨으로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육체를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자신이 육체를 따르는 자요,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자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예수 외에는 내가 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예물 예배 원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기로 하노라. 주님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나서야 자신이 음부에 버림받을 자예요.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예요. 그리고 자신이 독사에 새긴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게 사람이에요. 아멘. 이 내용 전체가 다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밭인 하나님의 집이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당연히 예수를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 예수를 알게 하여 여러분들로 그 예수 안에 거여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예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터 위에 세우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보내받은다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밭인 하나님의 집이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육체를 마치는 육체의 모습을 입고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옷을 입고 왔으나 그 말씀은 그 육체가 하나님의 전유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마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안식일의 주인을 보여준 것은 사람이 어떻게 끝마쳐야 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사람을 창조했고 창조한 그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나타났고 그 말씀이 그 모든 걸 끝마쳤어요. 그 말씀의 끝마침이 바로 사람의 끝마침이에요. 사람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이 피라고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본질이에요. 말씀의 본질은 2000년 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게 말씀의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끝마침을 보니 우리가 그분의 끝마침으로 끝마쳐지지 않고 있는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은 존재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말씀으로 끝마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완성된 몸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되어야 될 그분의 받쳐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갖춘 게 현재 미완성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표현하고요.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다 마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본대로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 표현합니다. 내 피값으로 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뤘다는 내 이야기로 마칠 수 있도록 내 이야기의 마침이 될 너는 나의 밭이요 나의 집이라. 아멘. 그래서 이거를 표현해 드린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르고 하나님 말씀에 끝없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말씀엔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영이 뭔가 깨우침을 받고 깨닫게 되고 아하고 느끼고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술정뱅이일지라도 깡패일지라도 진짜 사람이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졌다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왜?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 신을 지향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태초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육체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그 종의 형체의 몸으로 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는데 썩고 죽을 몸으로 왜 오셨겠냐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해온 그 말씀을 그 육체의 몸을 입고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그 이야기의 끝을 맞이합니다. 영광! 이것을 알아듣는다면 주님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저희로 구원함을 얻게 할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2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경배하며 절기 지키며 의식을 추리며 그분에 대한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과 봉사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3절에 바로 이어서 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에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또 월삭을 지키는, 예배드리는데 열정을 내고 있는 그들의 열심을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모습이래요.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면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경건함과 자신의 깨끗함을 더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지금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4절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래요. 이 말은 즉 여러분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열심을 내는 길을 가지 말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이, 그 의가 네 안에 완성되어 그 의로움으로 마칠 수 있도록, 믿는 자가 그리스도로 마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지금 4절로 사도 바울은 뭐라 표현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는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의 마침이 되는 여러분들한테 그분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한테 예수를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9절 이하가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려면 날마다 그는 예수만 전해야 돼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믿음과 어떤 사람의 의로운 행실과 이 땅의 성인들과 이 땅에 있는 철학과 여러분 자신의 의견과 여러분 자신의 살아온 경험적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려면 그 단에 서서 예수 외엔 아무것도 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그 말씀의 밭이요,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내주하여 그 말씀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것이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서 마쳐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도 지금도 표현한 게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 놓고 사람이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밭이요 집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창세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마침이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 것이 되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맞춰질 그분의 밭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걸, 하나님의 전이 될 걸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될 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역자가 지금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표현해 준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분의 이야기로 맞춰져야 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사도 바울의 표현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열심히 있는 건 안 돼요. 하지만 그분 아는 지식을 쫓는 모습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분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래요.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에 복종하느라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치 않는 모습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모습을 갖춘 여러분들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에게 알게 하는 그 예수는 여러분들의 율법의 마침이 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야기의 끝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의 끝마침이 될 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끝마침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끝마침이 되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걸 끝마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끝마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끝마칠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은 당연히 그리스도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희가 안식일마다 예수를 예우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사도 요한도 그 예수를 말씀이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우리를 구원할 말씀을 보냈는데 우리가 안식일날 그 예수를 애우는 자가 되었대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말씀은 예수고, 그 예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치는 자가 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애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자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는 표현합니다. 세월이 지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이 은혜를 전한 너희를 죽이려 할 거래요. 그러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질 거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며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오히려 죽이는 자들이 일어날 거래요. 물론 그들도 믿는 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진리를 전하며 그 진리 따라 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대로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육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모습이다. 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이해함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명에 순종함으로 마친다예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모습이었으나 영으로서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을 이루어 끝마치는 그 은혜로서 마치는 자라 하고 예수님은 표현하면서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 자신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 은혜 따라 살아갈 존재로 이뤘던 도 아니요 이미 얻었던 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교훈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 자체가 영원한 명이고 그 영원한 명 자체에 순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낸 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의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표현합니다. 난 하나님의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 명에 어둠은 조금도 없어요. 그 명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한번 행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인 줄 알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명에 이해하고 나면, 그분의 명에 순종하고 나면 바로 그 명이 영생인 줄 여러분이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거룩한 명에 순종하여 행한 의보다 더 의로운 모습은 없어요. 그 명에 이해하고 순종하며 행한 자가 바로 예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그 의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쫓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의로워지려고 그래. 그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의로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침이 되어야 될 자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 예수가 존귀되고 여러분의 주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여 이 은혜를 따라 행하며 이 진리를 네 안에 존귀되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예수를 전하는지를 여러분한테 알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잘못 가르침 받았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바른 길로 들어서고 이제 밑에 막연하게 교회 생활하다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여 결국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를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분을 만나 그분에 의해서 마치게 하려고 지금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함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에 명확함을 표현해야 여러분들이 그 명확함을 따라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그것을 쫓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풍성한 믿음 생활을, 더 풍성함의 부여함을,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지금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서신의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그냥 주님 자체에 우리가 주님의 밭이래요. 이게 얼마나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 복음을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밭이고 그분의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가 여러분 속에 존귀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주 예수 그 진리를 얻고자 주 예수를 얻고자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나보다 주 예수를 얻고자 하는 믿음 생활은 여러분의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고 진리가 세워지게 한 자는 그 진리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가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칠 수 있도록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의 호세아서를 비유하여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먹게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올 거래요. 그렇게 대기할 말씀이 땅 위에서 속히 달릴 거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이 땅 위에서 행하고 그 말씀을 그 땅에 이루어져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필요할 거래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우리 영혼들의 땅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속에 기록될 진리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이야기로 맞춰질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존재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를 위하기 위한 존재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요 내가 너의 생명이요 내가 너의 영광이 되리라. 이제 나는 너의 영광이 될 것이고 난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고 난 너의 생명이 될 거래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의로가 될 거래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될 거래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빛이 될 거래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쫓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구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다.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려면 예수님께 복종이 되느니라. 예수님께 복종한 자는 그로 인하여 마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니라. 아멘.
결국은 예수로 마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한 자는 그분을 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예비한 것을 부어주고, 예비한 것을 부어주는 것을 보니 바로 그분의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 나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는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난 내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나니. 아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해서 자신의 삶 속에 그것을 만진 바 되었다고 했어요. 만졌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예요. 흔적이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의 흔적을 자신이 지녔고, 자신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이 아닌 그분의 생명이고, 그러므로 자신 안에 사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그들의 표현법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유다나 다 그분에 의해서 마치고 있는 그 영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마치고 있는 그들을 알겠다면 아벨도 그분에 의해서 마치고 있고 에녹도 그분에 의해서 마치고 있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노아 같은 경우도 예수로 마칩니다. 그리고 포도농사 짓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따라 그는 실체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체가 벗겨져도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가 바로 주님의 미친 자요, 주님의 사랑하는데 주님에 의해서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취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로 인해 기뻐하며 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우리 예수님이고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합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계에 어느 누구도 정자가 없어요. 다 죄악에 휩쓸려 죄악으로 인해 다 망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법이 성행하는 죄악의 세계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말세의 세계예요. 거기서 거룩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죄악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결박을 클리지도 못하고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썩은 내를 풍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거기서 거룩한 자가 나온다? 그건 불가능하죠. 거룩할 수 있다면 왜 제 가운데 살겠어요? 거룩할 수 없으니까 제 가운데 살죠. 근데 거기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거룩한 곳에 다다르게 할 모든 악으로부터 오히려 더러워지고 죽어야 됩니다. 죄악이 덤비면, 죄악이 삼키고자 다가온다면 사람은 죄 가운데 죽고 어둠 가운데 죽고 살인자의 피를 흘리고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고 살인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욕심내게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죄 중에 죽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그 죄악에 삼킴받지 않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죄악을 뚫고 지나가 거룩한 곳에 다다를 수 있는 건 예수님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보세요. 거룩한 곳이 다다르고 있는 영원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마지막 삶을 마치는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처럼 죄를 져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아요. 어떠한 악도 저지르지 않고 그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공격을 받고도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노아가 그 방주에 탄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곳에서 오히려 그 죄악을 통하여 그들은 거룩한 곳에 아라사에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마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로 마치는 건데 표현한다면 대표적인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세에 노아 때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런 일도 벌어질 거고요. 출애굽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이게 죄악의 땅에서 일어날 역사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칠 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싸워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그들처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를 겁니다. 그들이 해야 하면 여러분도 해야 하고, 그들이 죽이려면 여러분도 죽이며, 여러분 그들이 물고치지만 여러분도 물고치지며,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그들과 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여러분 자신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잔인해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말미암아 마치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며 그들에 의해서 똑같이 독사의 새끼가 되는 산자의 피를 흘리는 길을 간 거지 예수님만을 구하여 예수로 인하여 행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로 말미암아 마치는 자가 될 거래요.
그들이 바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자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는 믿는 자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막연하게 육체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속에 죄악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마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로 마치는 자가 되어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쓴 자가 되겠습니까? 한 밖에 없는 인생, 세상에 허비하며 결국은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육체의 기쁨을 쫓다가 그냥 죽고 하늘에 올라갈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데로 올라갈래요? 그리고 영영한 부끄러움을 받을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버려가면서 오히려 그분 앞에 거룩하고 전도 흠도 없이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지 않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 예수를 구하여 예수로 마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진짜 목사님, 그렇게 믿고는 신앙생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것은 이겁니다. 생명길은 좁습니다. 생명길은 끝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육체에 싸우며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믿고 따를 자들이 바로 날마다 주 예수를 얻는 자요, 자신의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자요, 그 존귀되게 하며 그 길을 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을 굳게 세운 자는 결국 자신의 영혼 속에 주 예수로 마치게 할 주 예수의 나타남을 보느니라. 받으자, 받으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표현하잖아요. 생명길은 좁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이라고 표현하면 주님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냥 아구에 들어갈 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믿는 자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은 믿는 자의 표현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지옥으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라고 써 있어요. 영원함으로부터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길도 아니고 온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한테 주님 표현합니다. 생명길은 좁다. 근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유다와 이 신약 서신, 제자의 서신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거기서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왜? 그들의 삶 자체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버림 속에서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육체를 풍요롭게 부여롭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들어간 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 안에 이루어질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리를 따르다가 내 육체에 고난이 있냐? 진리를 따르고자. 내 육체가 옥에 갇히느냐? 진리를 따르고자. 내 영혼이 핍박받느냐? 진리를 따르고자. 허무한 데 굴복하며 진리를 따르고자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짓밟히며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조롱받으며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도 내가 이런 수모와 몰골을 당하는데도 내 마음에 어떠한 악도 어떠한 해함도 품지 않고 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진리에 따라 내가 행하는 것은 바로 내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을 지극히 경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너무나 좁은 길.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명확한 하늘과 약속되어 있는 그 좁은 생명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생명길을 선택한 자는 이 생에서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안전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왜? 그들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dom도시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육체의 풍요로운 삶을 저버린 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육체의 풍요로움을 준다 해도 그것을 해를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자신 자체가 예수로 마치려고.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풍성함과 육체의 안전함을 요구하는 자들은 절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생명길로 가는 자는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걸 알게 돼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9절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길로 가면서 겪는 일을 기록해놨어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보냄받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처참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육체의 풍요로움과 육체의 안전함과 육체의 안일함과 정욕을 도모할 기쁨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육체가 세상에서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육체로서의 세상에서 누릴 것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 없이 주님이 주기로 작정했대. 이것이 바로 진리에 따르는 자의 생명길로 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아버지는 내게 그분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자신을 풍성하고 영광의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할 하나님을 알기에 생명길을 선택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그곳에 과연 육체의 안일함과 안전함이 있을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이런 고난은 생명길 가는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보이지 않는 걸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쪽을 향하여 자신을 정결케 온전하게 행하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의로운 길을 걷고 있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에 경외하는 자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행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의를 행했다면 난 이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내 상감을 이미 받은 것이라. 나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 상급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곳과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들처럼 물고 치고 싸워서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데 물고 치고 싸우다니까 더욱더 그들은 물으려고 다가오고 더욱더 찌려고 다가오고 더욱더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가 약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강해져갖고 더욱더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비방을 당한 적 여러분들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방당하거나 누가 욕하거나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가거나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쁜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축복하라. 축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기분 나빠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축복하며 건면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싸웠던 용싸움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거기서 행했을 때 그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 축복하며 건면하며 이 생명길을 걷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길이에요. 이 길로 간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겨우 구원 얻으면 다른 자는 어찌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죽임은 진리를 따르다가 생명을 쫓다가 생명 안에서 행하다 겪는 일이에요. 진리를 따르다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겨우 구원 얻고 있다. 사도 자체가 겨우 구원 얻고 있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찌 되겠느냐. 이 같은 길을 걷는 우리가 겨우 구원 얻는데 다른 사람은 어찌 되겠느냐. 결국 온전한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면 명확하게 제대로 믿는 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침이 그냥 여러분 자신의 의를 세우다가 여러분의 의로움 속에서 마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마치는 자가 되어 여러분들 영혼을 더욱더 풍성한 풍요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지금 이것을 표현해드린 거예요. 깨달지 않 깨달을지어다. 다시 본도 3장 9절.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자, 여기서 멋지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10절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바친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래요.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려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외엔 전할 게 없어요. 왜? 여러분들을 그 터 위에 세우려면 예수만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 어떤 분이 지금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서 그분이 지금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 생활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야. 그럼 사람들은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고 어떻게 해서 유명했는지 그걸 알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쫓아 그 유명한 자, 그런 자가 되려고 막 애쓰며 삽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 위에 그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인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 터 위에 세울 거예요? 예수의 터 위에 세워야지.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단에서 그 사람들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처럼 되라고 가르치면 안 되죠. 이 세상에 우리가 닮은 자가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과 확실한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그러면 자신의 건축자가 되었대요. 하나님 밭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영혼의 건축자가 되었대요. 이 영혼이 그리스도 터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밭인 하나님의 집인 영혼에게 내 주 예수를 전파하고 전파한 그 예수 위에 그 영혼이 세워질 수 있는 밭과 집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심하래요. 다시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고 있다.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아두고 있대요. 예수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고 그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만 닦아두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그 예수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만 닦아놨다. 이 닦아둔 거 외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는 걸 왜 전하느냐? 네가 그 사람처럼 복받으라고 그 사람처럼 되라고 네가 좀 다른 터를 닦은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닦아둔 거 외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전할 건 예수뿐이래요.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다른 터는 닦아 그 위에 세우지 말지어다요. 깨달자, 깨달자. 사도 바울이 닦아둔 터는 그리스도고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터 위에 세우시도록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전파하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 터 위에 그들을 세우고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이 전하는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존재가 그 예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건축한 자가 된 자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밭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마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위에 세우고자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성경 믿으세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건면하고 부탁하며 여러분한테 말씀에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받으자 받을 쳐자.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길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마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예수님이 막연한 종교적인 이름이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살아있는 이름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예수님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찬미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이 땅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생명, 이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사 이 생명길에서 우리 영혼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